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우리 성경 신약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너무 에코가 많이 나요. 자, 저는 자, 마가복음 6장 46절로 5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또가 아니라 믿음이다. 예. 자,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로또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나는 시간을,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이 어렵고 말이죠. 경제적으로, 이 나라적으로 어려우면 말이죠. 복권적이 집 말이야, 줄 서는 사람들이 점점 길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가끔가다 길 가다 보면 말이죠. 나라비로 서 있어. 근데 보면은 말이야, 이 로또 살려고 말이야, 복권 살려고 그렇게 나라비로 서 있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봅니다. 일단 나름대로 어렵다 보니까 말이죠. 인생 역전을 한번 누려보기 위해서 이게 로또를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진정으로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은 로또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역전시키는 것은 뭐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로또 복권이 당첨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이죠. 여기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오늘 본문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맹인이요 거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 원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디메오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요 맹인이요 거지기 때문에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야. 그 사람이 이름이 뭐고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고 그 사람 그 디메오의 아들이야. 이러한 의미로서 그냥 바디메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애들 낳으면 말이죠. 뭐 오래 못 사니까 한 달, 두 살 때 되면은 다 세상 떠나고 그러니까 이름을 안 지어준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 한 살, 두 살, 세 살 때까지 이름 없어요. 누구라고, 그 개똥이 누구네 집 아들 다 이렇게 불렀어요. 뭐 언제 죽을런지 모르니까요. 이 바디메오도 말이죠. 맹인이요 거지였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기구하겠습니까? 이 이름도 없었어요. 그 아버지 이름 디메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디메오의 아들이야. 라는 의미에서 바디메오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기 디메오라고 하는 뜻은 또 존경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존경인데 그 아버지의 아들 바디메오, 존경받는 집의 아들 이라고서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불려졌는데 여러분요, 존경이라는 말 뜻이 바디메오에게 해당이 되겠느냐 이게요. 맹인이고 거진이 얼마나 말이야 그 인생이 기구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오늘 역전되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이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갔다가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 참이었어요. 그 막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수근수근 됐겠지. 예수님이 지나간단 말이지. 이게 막 수근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길가에 말이죠. 오늘 우리와 같이 길가에 앉았다가 말이죠.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듣자 말이죠. 이 바디메오가 말이죠. 소리를 쳐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말이죠. 소리를 쳐서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바디메오가 말이죠.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를 말이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더니 그 주위에 있던 사람이 말이죠. 이 바디메오를 무시하고 말이죠. 우습게 알고 말이야. 조용하라 말이야. 니까지 무슨 예수님을 부르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조용하라 잠잠하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디메오가 그게 눈에 들어옵니까? 귀에 들어옵니까? 자기는 예수를 만나서 눈을 고쳐야 되는데 그 소리가 들려옵니까? 그래서 말이야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이런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소리가 있더라도 이 바디메오는요 더 큰 소리로 말이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눈을 좀 치료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요 강력하게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이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고난 중에 있으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고난 중에 있으면은요 세상이 좁아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왜 좁아지냐면요 세상 의지할 데가 없어요. 부모 형제 일가 친척 그 전에는 내가 돈 있을 때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야 돼. 일가 친척 부모고 뭐 다 그런 거 부모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돈 있을 때 문이 활짝 열려져 있지만 돈 없고 고난하고 가난에 처했을 때는요 세상 문 좁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세상 문은 좁아지지만 하나님에 대한 문은 넓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고난에 있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면요 문 좁아져요. 그러나 고난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말이죠 평상시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야 저 친구 무시하고 멸시하고 대접받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세상이 좁았다는 거예요. 장기를 반개 맞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마치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말이죠 소리를 질렀고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예, 고난 중에 있으면 세상 문은 좁아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의 문은 넓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이죠 이렇게 바디메오는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 역전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파워가 얼마나 크냐 이게요. 여러분요 바디메오 그지고 말이야 가진 게 없고 그러니까 말이야 사람한테 다 무시받고 말이야 대접도 못 받고 그랬는데 여러분요 바디메오는 단지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밖에 없어요. 뭐 돈을 갖고 나왔으니까 미모를 학벌을 자기 재능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온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심하고 철대받던 이 바디메오 밑바닥 인생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그가 예수님 앞에 무슨 거를 갖고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요 일가 친척 중에서도 말이에요 나이 많고 어른 되는 그런 부모님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갑니까? 뭐라도 갖고 가요. 그리고 특별히 말이죠 서울에 살던 사람은 뭐 자기가 뭐 좀 이렇게 잘 나가고 그러면요 좋은 차 딱 뽑아고 고향에 가서 얼마나 자랑합니까? 이거 부모에게 인사하고 말이죠 고향 잔치를 벌어줍니다. 빈손으로 안 가요. 빈손으로 못 가요. 뭔가 좀 갖고 가야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이거 그 집 아들만 출세했네 자 이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논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갖고 갈 게 쥐뿔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뭘 갖고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갖고 나오겠어요? 여러분요 돈요 하나님이 말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겠습니까? 우리의 명예, 학식, 지식, 미모, 성공, 출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갖고 가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갖고 예수님 앞에 갖고 나갈 것도 없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갖고 나올 게 없지만은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 기도를 받으면 내 이 명인의 이 눈도 고침받고 내 인생 역전을 이룰 수가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갖고 나온 것은 쥐뿔도 없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갖고 나왔을 때 바디메오가 눈이 떠졌다는 사실, 믿음의 파워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자,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믿음으로 나오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 괴로운 문제들 말이죠. 이런 것도 주 앞에 다 맡길 때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 영적인 눈도 떠지고 육신적인 모든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갖고 나올 때, 믿음을 갖고 나올 때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성경을요 자꾸 읽다 보면 말이죠, 느끼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래저래 얘기를 많이 하지만 두 가지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뭐냐면요, 성경에서 흐르는 두 가지 흐름이 뭐냐면은 믿음과 행위라는 흐름이에요. 믿음과 행위라고는 두 흐름이 성경에서요 팽팽하게 기싸움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또 한쪽은요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두 가지 흐름입니다. 이 세상은요 행위 노름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자기가 노력을 해서 출세했느냐, 뭐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말이야, 뭐 연구하고 뭐 산으로 가서 말이야 뭐 돌을 닦겠더니 뭐 어쨌든 간에 세상 가치는요 자기의 행위로 판가름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요 이런 행위 말고 또 다른 흐름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흐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은요, 아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있고 행위로 의롭게 되는 길이 있구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피터지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떠나서도 일반적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의롭게 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되나요? 그 죄이신 죄책감, 실제적으로 죄를 마음속으로 짓는데 그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본능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도 더군다나 보면 말이에요, 행위로 의롭게 그런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됐습니다. 이 죄는 말미암아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의롭게 되는 길이 없어요. 행위로 율법으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말이죠. 이게 절망의 길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을 여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인간의 절망 가운데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거예요. 또 율법으로 행위로 의롭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 죄의 삭스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절망인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하나의 길을 여신 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숨통 터지는 일이냐 이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이 다 죽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의롭게 될 수가 없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가내서 동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말이야 예수님께 말이야 지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말이죠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를 가지고
구원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라 이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성경은요 가만히 읽어보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 구원 받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범사의 모든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잘 들으세요. 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거는요 그 영원한 어떤 영적인 진리만 얘기하고 저 형이 상학적인 얘기, 이 천국 가서 뭐 이렇게 영원히 산다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원 구원의 문제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범사의 모든 문제도 믿음으로 나올 때 구원받고 치유받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사가 큰 회사일수록 여러분 본봉 말고 보너스 줘요. 보너스. 예, 1년에 뭐 600% 뭐 하여튼 잘 돼가는 뭐 1000%도 주고 큰 회사일수록 이제 보너스를 줘요. 본봉 말고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서 본봉을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 구원 받습니다. 본봉 말고 보너스가 있는데 인생의 뭐 어떠한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말이야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한테 무시받고 천대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예수님한테 뭘 갖고 나오냐? 쥐뿔도 아무것도 갖고 나온 게 없어요. 딱 하나,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믿음을 갖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맹인 눈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 보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이란 말이야.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말이야 질병의 문제, 귀신의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애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요, 귀신 들린 사람도요 수십 년 동안 고생하던 사람이 예배에 와가지고 주의 종의 기도 한 방에 귀신 내쫓깁니다. 사람이 몰라서 수십 년 동안 집에서 방구석에서 홀로 말이야 감금 아닌 감금당하고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빙빙 돌던 수십 년 그렇게 살던 사람이요. 여러분 집회나 말이죠 하나님께 쓰시는 큰 종들 그 집회에서 그 한 방에 날아가요 그 귀신. 여러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런 귀신 들린 건 정신병을 가지고 고치기 어려워요. 수십 년 동안 고침받지 못하고 고통당하던 사람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원을 귀신은 떠나가라면 그 자리에서 마저 떠나고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거는요 하나님께 쓰신 큰 종 아니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파워가 이렇게 크다니까요. 믿음의 파워가. 유대인들은요 신용 하나 먹고 살아간대요. 어느 책을 보니까 이 미국의 이 귀금속 이런 거는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대요. 근데 그들만의 하나의 그게 있대요. 그 유대인들끼리는 말이야 귀금속을 다루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의 룰이 있대요. 만약에 전화로 말이죠. 그 유대인 그죠 어떤 귀금속을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10억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바로 보내준대요. 그렇게 신용 보고 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약속 기일에 단 하루에도 늦거나 이러면요 그들로부터는 완전히 이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요 이제 매몰당한대요. 그렇게 말이죠. 신용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전화 한 통이면 말이야 얼마나 큰 돈에도 바로 왔다 갔다 된다는 거. 신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게 서로 믿으면 사람들도 수억의 돈이 왔다 갔다 되는데 원리는 똑같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권능이 말이야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신 어떤 질병의 문제도 말이죠.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풍랑도 믿음으로 잠재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말이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난파될 정도로 정말 위험하죠. 제자들 보니까 물결이 막 날리고 배가 막 난리 법석이니까 우리가 마치 예수님도 같이 탔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말이야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말이야 그 풍랑을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다 말씀 한마디로 말이죠. 풍랑을 잠재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 풍랑이 일어서 말이야 사람이 배에 탄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옛날에 형제가 많았어요. 부모가 안 계실 때는요 형제들이 막 지지고 먹고 싸워요. 난리법석이에요. 근데 말이야 저녁 시간에 말이야 아버지가 와서 야 그만해라 조용히 해라 군식한 목소리 한마디면 불날이 금방 잠재워지고 집안이 고요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부모의 권위가 그렇게 좀 많이 있죠. 오늘날에는 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적어도 그랬어요. 그 부모로서 이게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잠재워지는 여러분 한 나라에서도 분란이 생기고 그러면 한 나라에 원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도 있고 나이도 있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종교계에도 많이 있어요. 뭐 그러나 철학이나 다른 쪽에서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어른들이 말이죠. 나라가 너무 문제가 많고 그러면 한두 마디로 하죠. 지혜롭게 한두 마디 하려면 그 어른이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러면 그 말 한마디로 말이죠. 나라가 말 분란이 있고 그래도 잠재워집니다. 잠재워져요. 그렇죠. 그 말은 이 말에 대한 파워 어떤 권위에 대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말에 대한 권세뿐만 아니라 파워가 있고 말이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는 하나님 자신인데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 한마디면 어떤 문제도 말이죠. 사그라들고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똑같이 이 말씀으로 삶의 어떤 풍랑도 잠재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많고 근심 걱정일 때 어느 날은 성경을 보실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말이죠. 그날따라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많고 정말 근심 걱정 좌절되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평소에 많이 보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내게 말이야 꽉 꽂히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고전 어떤 고난 어떤 불안 초조를 다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한두 번은 다 경험해본 얘기예요. 늘 말씀을 읽죠. 그 늘 하나님께 주시는 그날의 축복으로 살죠. 근데 우리가 정말 고민되고 정말 마음에 불안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일 때요. 그날따라 어떤 말씀이 내게 팍 박혀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에게 고난과 좌절 때문에 마음에 풍랑이 막 일어날 때 그 말씀이 말이죠.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마음의 평강을 더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풍랑을 이렇게 준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만나는 어떤 삶의 짐도 기도로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성경은 세상이 이렇게 말이죠. 물돌 놓고 비나이다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삶의 모범 어떻게 살아야 할 것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의 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여기 치유받은 바디메오도요 이렇게 치유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 재물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이 심판을 이기고 의롭게 되므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로또가 아니라 믿음의 로또를 얻으셔서 이 땅에서도 축복이요 하늘나라에서도 영생을 얻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셔서 인생 복권이 아니라 믿음의 로또를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영혼 유권에 정말 잘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신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분들 머리 안 서야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질병도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치료해 주셨는데 믿음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분들 머리 안 서야 주셔서 어떤 질병도 다시 하는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혼 육간의 모든 질병은 목금을 놓고 떠나가라. 모든 흑암의 세력도 다시 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금을 놓고 떠나갈시어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뼈에 관한 것 피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아버지 한 모든 질병을 성령 하나님께서 머리마다 이 시간 함께한 분들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금을 놓고 떠나갈시어다. 아버지 하나 우리 귀한 분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혼자 외롭게 지내야만 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을 이끌어들라 그곳에서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도와여 주셔서 구워줄 전적 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인생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격진하신 살아가신가 더 이상 성령 하나님의 내주계통 역사하시니 오늘 광장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미래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